오늘 아침에 읽을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 20장에 보면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떤 법을 어기는 백성들에 대하여 죽이는 이야기가 죽이라는 명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끝내기를 바라십니다. 레위기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 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의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들이 무엇인지, 특별히 간음에 관하여 가정제도를 파괴하는
이 죄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죄들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이런 죄들이 그 땅의 풍속으로 행하여지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몰아내고 또 그 백성들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을 미루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을 반드시 끊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던 때에 이러한 명령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은 이러한 명령들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이러한 죄들을 죄라고 여기고 계십니다. 이러한 죄들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0계명, 이 계명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레위기 20장에서 이 죄들에 대하여 자세하게 열거하고 이 죄들을 범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하신 명령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속, 그 마을의 전통, 그리고 사람들의 하는 행위를 본받고 따라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못하고 또 쫓아내지 못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행하는 성적인 풍속들을 금방 본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메시아의 탄생은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성적인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락으로 초래하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탄생,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가정제도를 보호해야 했고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야 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25절에 보시면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어떻게 구별하는 걸까요? 정하고 부정한 짐승과 정하고 부정한 새를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을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어떻게 하면 몸을 더럽힐 수 있을까요? 먹는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생각이 성경의 명령이고 사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결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하고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술을 입에 대는 것은 우리 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돼지고기를 입으로 섭취하는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별하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다고 칭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신 숭배의 풍속들을 전혀 본받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 20장에서 나오는 이 성적인 범죄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풍속을 통하여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또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지름길이 되었습니다. 철저히 그 지름길을 막아내기 위하여, 그 타락을 막아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범죄는 죽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고, 거기에서는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만 데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인 재판이 되지 못했습니다. 간부와 음부를 다 죽이라라는 이 명령은 그 여인을 데려올 때 그 여인과 함께 남자도 같이 데려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남자들에 의하여 함정에 빠졌던 여인이었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신에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죄들을 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 앞에서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은밀한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레위기 시대에만 죄의 삭이 사망이 아닙니다. 로마서 6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은 죄를 치르려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무엇을 죄지었는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자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의 태도요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면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죄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투쟁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죄는 계속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죄를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자복하며 우리의 못된 습관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했던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날 여전히 무엇이 죄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자복하겠사오니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0장을 오늘 아침 읽었습니다. 내일 아침 5시 30분에는 레위기 2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